대목이죠. 그래서 성탄절 쇼핑과 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었다. 이럴 바에야 성탄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그래도 구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한 번은 듣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성탄절 메시지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성도님들, 이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예배 끝나고 가족 모임 할 것, 이런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왜 이 소식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주라는 의미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원자가 오셨다는 말을 쓰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뭔가 우리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구원받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구원주가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119가 왔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사모 주올리워가 납치되었을 때 우리 특전사들이 들어가서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배 선원들이 기뻐하며 환호했죠. 우리가 뭔가 구원받아야 될 상황, 비참한 상황,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불안한 이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앞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기만 한다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빚으로 갚고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건져준다면, 누군가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준다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결핍의 문제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그 완전히 못 사는 동네 불광동에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도시가 바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중독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알코올 중독, 포르노그래피에 빠진 사람들, 요즘은 또 마약 중독자들도 늘고 있고요. 동성애 문제, 가볍게는 그냥 성질을 못 참고 욱하는 문제, 또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는 분은 담배를 끊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중독의 문제에도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원상태로
돌아가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상위권에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도 문제없고 또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생을 누리다가 그렇게 죽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것이 심각한 것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아버지시지만 또 정의의 재판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없다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불못에서 영원한 인생을 맞이해야 됩니다. 서구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적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지옥은 없다. 전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자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우리의 구원입니까?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모두 다 구원받고 지옥이 없다면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것, 우리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우리 구주가 오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주님 오시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구주가 나셨다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삶의 결핍의 문제, 중독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가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자를 맞으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구원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분을 찾아 나가서 믿음으로 맞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구원주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여리고 길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셨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지하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의 혈증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도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통당했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했고 종교적으로도 배척당하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의 모든 혈류 그늘이 마를 것이고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환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기를 보리니, 가서 아기를 만나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를 만나라, 구주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내가 찾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에 손만 대어 주셔도 내 삶이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내 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운명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런 갈급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탄식스러운 그런 수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 나에게 주가 필요하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평생 고난 없이 산 사람은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결핍의 문제에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중독의 문제에서 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습니까? 비참의 문제에서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히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만 있다면 인생이 바뀌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주의 표적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에 또 까난 아기들이 많았겠죠. 누가 그러면 구주신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으라. 그것이 표적이다. 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비단 이불에 쌓여있는 아기가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그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과 함께 되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낮아지신 것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그 크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천벌이 예수님께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화려한 궁궐을 바라봅니다. 그 궁궐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을 부러워하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나도 저런 권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모두 다 높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모두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권력이 있고 돈 있고 학식이 있고 또 성공을 외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투자합니다. 자,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 내 자식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예전에 바알 숭배와 같은 성공 숭배, 풍요의 숭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권력과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구유에 누이신 악입니다. 권력과 돈과 저 높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악있게 경배를 드리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기쁨의 큰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제